바울은 뜬금없이 300km, 320km 정도 배를 타고 엉뚱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덴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전도팀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도 소동이 일어난다면 자기를 지켜줄 만한 의사도 없었고 자기를 뒤에서 서포트해 줄 만한 실라와 디모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심, 조심, 또 조심, 조용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은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화를 냅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화를 냈을 수도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바울이 화를 냈던 것은 영적인 격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닌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들을 보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가르침을 듣는 것이 그런 울려 퍼짐을 들었을 때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억울하게 모함해서 억울하게 내가 쫓겨났을 때 격분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지금 격분하고 울분을 품을 거리들이 너무 많지만 실제로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메시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메시지들이 울려 퍼질 때 격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언제 어떻게 화를 내는가? 나는 영적인 격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들을 보았을 때 격분하시며 저것들을 치워버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지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른 방향으로 써야 할 때에 써야 할 대상을 향하여 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형처럼 아무 감정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분노를 박박 긁어 모아서 어느 때에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18절에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 학파 여러 철학자들과 말로 변론을 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도 그냥 잡신 중 하나를 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 있어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긴 무명의 시절을 거치며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 안에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립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중요하기도 하고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면 바울이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신학이 세워지고 교회라는 조직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이 말쟁이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조차도 저 잡신이 라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신 중에 하나로 치부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며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그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이 말쟁이 맨날 저렇게 교회 다니라고만 하고 예수 믿으라고만 하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도 이 얘기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바울조차도 그렇게 오해받으면서 사역했는데 우리가 뭐 쪽팔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 뭐 바울도 그랬는데 뭐 이러고 털털 털며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잡신 중에 하나로 혹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 평가한다면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했거니 내가 부족했거니 그렇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바울조차도 지금 그런 얘기 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변해야 되고 우리도 변해야 되죠.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또 듣는구나 고민을 하면서 메시지의 변화가 또 일어나는 시기가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의 설교로부터 또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건 맞지만 주눅될 필요 없다. 바울조차도 이런 이야기 들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22절에 보면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자들에게 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종교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아테네 백성들 마음에 있었던 종교심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이 종교심을 주신 것이 누구신지 아냐?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자 접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사람이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고 기대고 싶어하고 신비로운 걸 추구하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던 사람 마음에 있는 종교심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심이 무엇일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비로운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심지어 뭐 구슬하던 타로 카드를 하던 아니면은 뭔가 영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던 뭐든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심을 찾고 그 종교심을 터치하면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신뢰하고 추종하는 종교적인 인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믿으면서 살까? 돈을 믿으면서 사는 걸까? 돈만 있다면 뭐든지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그렇다면 물어보는 거죠. 돈 있으니까 행복하냐? 아니면 돈 있으면 더 큰 돈을 찾아 헤매이게 되느냐?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의 종교심은 저 행복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데 진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해 해준다면 과연 나는 행복할까? 아니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추느라 좌절하게 될까?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들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접점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격분했다. 우리는 언제 격분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격분하고 있는가? 바울이 봤을 때 우리가 격분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돌을 던졌습니까? 누구를 때렸습니까? 바울이 격분해서 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격분이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분노를 올바로 사용하기를, 분노를 제거하는 삶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조차도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가 잡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폄하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바울도 걸었던 길을 우리가 걷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떻게 접점을 삼아야 되느냐. 아테네서의 바울은 사람들의 종교심을 접점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무언가를 믿고 있는가, 돈을 믿고 있는가, 사람들의 평판을 믿고 있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별별 잡신들, 미신들, 아니면은 풍속들, 뭐 이런 것들을 믿는가, 혹은 히어로 영화나 어떤 초월적인 드라마처럼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자기의 삶을 바꿔주길 원하는가, 이런 종교심을 살펴보시며 거기서부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올바로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바울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